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는 앞으로 와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드려진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집회의 둘째 날 저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을 하나하나 적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미 이 헌금을 드리면서 기도의 제목을 적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기도로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거론할 수 없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다 아릴 수 없지만 이미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드리는 기도의 제목과 일천번제 헌금의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여 주셔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드릴 것 많아서 하나님께 드리러 나온 것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해주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저희 모두가 꼭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이나 듣는 분들이 모두 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 전하는 이는 반드시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분들은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복 받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이제부터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할 거래요.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 옆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 방법이 뭘까요? 누구를 축복하면 되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되죠. 아브라함을. 저는 조금 아까도 그 카페에서 보니까 조그만한 애기가 있었어요. 정모라 그러던가? 제가 이름이 그 아기가 있는데 낯을 가린대요.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아가야 나한테 와봐 했더니 와서 뽀뽀까지 해주고 갔어요. 걔는 낯 가리지 않는 아이인 거죠. 근데 어찌됐든 제가 저희 교회에 이렇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지나가는 아이들 절대 제가 그냥 지나보내지 않아요. 볼을 꼬집든지 안아주든지 제게 뽀뽀를 하게 해요. 그건 참 희한하죠. 저는 저희 교회 여집사님들하고는 손도 안 잡거든요. 왜냐하면 괜한 오해 살까봐. 예전에 저희 어른 목사님은 권사님들 지금도 가끔 교회 오시면 이거 이 녀석들 하면서 막 등 두들겨 주시면 그게 그렇게 좋대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그러면 모를까. 그래서 아직은 여집사님들하고 악수도 안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희한한 일이 있어요. 여집사님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저를 보니까 그럴만하죠.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당신의 아이들을 너무나 예뻐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 머리 쓰다도 뭐 드린 적 없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제가 그냥 안 지나보내는 거예요. 그냥 예쁘다고 하고 안아주고 그러니까 당신의 아이를 사랑해 주니까 그분이 저를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 꿀밤 한 대씩 주고 이런 걸 그리고 너는 왜 이렇게 생겼니? 뭐 이런 말을 자꾸 하거나 너는 뭐 옷을 이렇게 입었니?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걸 애기 엄마가 들으면 제가 애기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저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왜 안 좋아하죠?
제가 본인한테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내 자녀에게 잘못하니까.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복 받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 옆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를 축복하면 돼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돼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 분에게 알려주세요. 당신이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알려주세요. 자, 그러려면 이제 정해졌어요. 옆에 있는 분이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똑같은 반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누구한테 잘해줘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그래서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옆에 분에게 여러분이 인사할 수 있는 최고의 말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여러분이 받고 싶은 대로 축복하시면 돼요. 네. 근데 우리는 이 복을 잘 나누지 않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낙원교회 스타일이 있으실까봐 제가 그렇게까지는 고집하지 않는데요. 저희는 성가대 찬양하면요, 낙원교회는 박수를 안 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안 치시죠? 왜? 그죠? 아멘만 하죠. 왜죠? 찬양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니까. 저분들한테 박수 치면 안 되니까. 사람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처럼. 그죠?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저희 교회는 박수 쳐요. 아멘을 하고 박수를 쳐줘요. 왜냐하면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거는 그대로 하셔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건 생각이 좀 다를 뿐인데요. 제가 믿음은 시각을 바꾸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양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성도들이 그걸 보고 아멘만 하고 박수도 안 쳐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속상하실까요? 누가 속상하실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뭐 바쁜지 안 바쁜지는 모르지만 바쁜 권목사를 여기 보내주셨는데 여러분이 시큰둥하게 쳐다보면 제가 속상하기 전에 누가 속상할 거라고요? 하나님이 속상하시다는 거라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가대 찬양하고 나면 아멘 크게 하라고 하고, 왜? 그 찬양의 가사와 멜로디를 우리는 부르지 않았죠. 우리도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부른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분들을 박수를 격려하는 거죠.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여러분 옆에 분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아브라함아, 이제부터 너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축복할 거야. 널 저주하는 사람 내가 널 저주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흙인 눈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이해하세요? 제가 지나가는 우리 교회 아이에게 흙인 눈 쳐다보면 엄마가 그거 본 순간 그분은 이제 더 이상 제 설교 잘 안 듣는 거죠. 목사님 그랬죠? 두고 보세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웬걸요? 제가 계속 우리 지나가는 아이들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이쁘다고 하고 넌 어쩜 이렇게 귀엽니 하고 막 볼 흔들어주고 그러면 우리 애기 엄마 성도님들이 제가 그분들에게 잘해준 건 아니지만 자녀들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제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할 때 그 복이 여러분에게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들어가는 곳에마다 거기 가서 복을 빌어줘라. 근데 만약에 그래서 예전에 우리 믿음의 어른들은 식당 가서도 기도하고 남의 집에 가서도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여러분 복을 최대한 많이 빌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복을 빌었는데 그 복을 그 집이 받을 만하면 그 복이 어디 임한다고요? 그 가정에 임하고, 만약에 받을 만하지 못하면 그 복이 누구에게 올 거라고요? 우리에게 올 거라. 그러니까 남을 축복하는 건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 그죠? 맞죠? 그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녀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축복할 거고,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해서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사람이 잘 될 거고, 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게 누구한테 다 올 거라고요? 내게. 그럼 여러분 옆에 분을 어떻게 축복해야 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상을 쓰고 나쁜 표정을 보여주고 나쁜 태도와 나쁜 말을 하면 그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내가 그에게 나쁜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나쁜 말을 한 사람을 여러분이 좋아할 리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를 좋아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은 직선으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둘러쳐서 받는 복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저는 설교를 하기 전마다 꼭 서로 축복하게 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정리하는 걸 매우 좋아하거든요. 예배를 정리해 보니까 예배는 딱 3가지 요소가 꼭 필요해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그걸 뭐로 대표할 수 있을까요? 뭘 드릴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도예요. 그죠? 기도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게 기도예요. 이 기도의 본질이 뭐라 그랬죠? 나는 누구 없이 못 살아요?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네.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이게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내가 하나님께 난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것만 있어서는 예배가 예배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오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은혜. 그래서 예배에는 내게로부터 하나님께 가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오는 게 있어야 돼요. 왜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래서 이게 이 주고받음이 일어나야만 예배가 예배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렇게 주고받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내 옆에 또 다른 사람이 있잖아.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있어야 돼. 이걸 가리켜서 교제라 그래요. 교제. 그러니까 예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받는 말씀, 성도의 교제가 함께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설교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아주 어려서부터. 저희 교회에 계셨던 부목사님이 저랑 나이 차이가 3살밖에 안 나요. 3살밖에. 근데 그분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훤하셔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설교하면서 가르쳤던 학생이니까 가끔 어깨동무하고 그러거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아무리 담임 목사라도 나이 드신 부목사님한테 어깨동무 하시는 건 좀 그렇잖아요. 제가 꼭 얘기해요. 저보다 나이 어리다고. 그러니 제가 사역을 참 일찍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어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쓰면 제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 어떤 표정이냐 하면 무섭게 절 쳐다보는 거예요. 무섭게. 그래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성도가 성도끼리 교제하게 만들어드려요. 참 잘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하고 저를 쳐다보면 인상 쓰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행복하게 말씀을 전하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낙원교회가 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비결을 꼭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8가지 행복 이야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이 행복 이야기를 다룰 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무엇을 바꾸는 거라고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정의 내려드렸죠. 믿음이란 뭐라고요?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누구 생각을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이거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실 거예요. 저랑 같이 말씀 다루면서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고 가셔야 해요. 그래야 올 때랑 다른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사람은 이 낮에 예배 드리신 분들만 알 수 있어요. 예배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나눴던 내용은 예배는 드리는 거의 본질이라 그랬어요. 받는 게 본질이라 그랬어요. 받는 게. 하나님께 받아야 변화가 일어나요. 받아야. 오늘도 받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예배당에 오기 전과 온 후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말씀을 듣고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받은 사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로 뭔가 받은 사람, 그 뭔가가 뭘까? 그 뭔가가 어떤 이에게는 눈물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감격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회개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돌이킴이 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결단이 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될 수도 있어요. 은사가. 그러니까 그걸 받고 돌아가는 분은 예배당에 올 때랑 전혀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 이리 생각하지 마세요. 지난 주일 어제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있는 말씀 집회 동안에는 그렇게 일이 일어나고 보통 주일이나 보통 수요 예배나 심야기 예배 때 안 일어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집회를 하고 돌아간 이후에라도 항상 이 마음 갖고 예배당 오세요. 오늘 내가 예배당 가서 받고 와야 된다. 그래야 내 삶이 변한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하고 나누면서 제가 정의 내리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교회는
무엇과 같다 이렇게 정의 내려드리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교회는 무엇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떻게 말하냐면 교회는 마치 주유소와 같은 곳이에요. 주유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제가 쌍둥이를 낳아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신학생 시절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차가 없으니까 제일 불편할 때가 언제냐면 애가 한 놈이면 그냥 들쳐 안고 이렇게 아내가 보건소에도 가고 예방접종 맞추러 가면 되는데 애가 둘이니까 제가 없으면 어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시간을 딱 하고 제가 있어도 추운 날이나 비 오는 날 이런 때는 차가 없으니까 버스를 타고 다닌다는 건 너무 힘드니까 콜택시를 불러서 막 해서 너무 힘들어서 없는 재정에 이렇게 활부로 자동차를 이렇게 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동차를 이렇게 작은 자동차를 사서 6년을 끌었는데 어느 날인가 저희 처남하고 얘기를 하는데 6년 타고 나서 자네 자동차 얼마 탔나 물어보길래 제가 6년 동안 얼마 탔나 봤더니 6년 동안 한 2만 5천 킬로를 탄 거예요. 6년 동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보통 남자분들이 1년 동안 자동차를 운전하시면 10,000킬로에서 많게는 2만 킬로를 뛰시거든요. 1년에. 근데 저는 6년 동안 2만 5천 킬로를 뛰었으니까 얼마나 안 탄 거예요? 저희 처남이 뭐라 그러냐면 저보고 뭐하러 차 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사는 목적은 뭐죠?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게 목적인 거죠. 그죠? 차를 사놓고 차가 많이 안 움직이면 그건 차 산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전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으냐. 아 그렇구나. 우리의 믿음이 그렇구나. 우리의 믿음이. 근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뭐냐 하면 교회를 가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주유소와 같은데 여러분 차를 사는 목적이 주유소에 많이 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차는 기름을 넣고 많이 다니는 거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교회는 뭐와 같은 것이냐면 교회는 주유소와 같은 것이에요. 주유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는 뭘 채워야 돼요? 기름을 채워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아까 쓴 표현대로 약간 세속적이긴 하지만 어떻게 다녀야 돼요? 빨빨거리고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뭘 채워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름을 가지고 가정으로 가서 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교회에서 채운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내 사업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이웃과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들을 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쉬워요? 집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어디가 쉬우세요? 교회가 훨씬 쉽잖아요. 여러분의 남편분들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모습하고 교회에서 모습하고. 교회에서는 다른 여집사님들이 우리 남편 천사인 줄 알잖아요. 집에서는 주먹 날리는 천사인데. 네. 심지어는 사모님들도 그런다잖아요. 사모님들도. 당신 제발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마라. 네. 강대상 위에서의 목사와 집에서의 목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는 절 천사인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제가 믿음이 좋아 보이세요? 안 좋아 보이세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누가 횡재할까요? 길가에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열매를 맺었어요. 그럼 누가 횡재할까요?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이 횡재하죠. 왜요? 이 나무가 열매를 맺었으니까 누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걸 따먹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열매를 맺었어요. 그럼 누가 행복해질까요? 누가? 제 아내가 행복해져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셔야죠. 제가 믿음이 좋은 걸 알려면 절 보면 안 되는 거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제 아내한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신데 장로님 믿음 좋으신지를 장로님을 보면 몰라요. 왜 그럴까요? 장로님이 어떤 열매를 맺으셨는지를 장로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장로님의 열매를 먹고 계시는 권사님과
자녀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권사님, 행복하세요? 머뭇거리셨어요. 농담임. 그죠?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의 열매 맺는 인생은 장로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장로님의 열매를 먹고 살고 계시는 권사님과 아이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 좋은 목사인지는 절 보면 몰라요. 왜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다 그렇게 행동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권사님이 믿음 좋으신 권사님이신 거는 권사님을 보면 몰라요. 장로님께 여쭤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죠. 잘 안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사주시면서 불어보세요 한번. 그러면 부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요? 내가 열매를 맺은 건 우린 다 이렇게 난 열매를 맺는 사람이면 그건 내가 증명할 수 없어요. 그 열매를 먹은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 열매를 먹었더니 달더냐, 시더냐, 쓰더냐, 아프더냐, 즐겁더냐, 행복하더냐, 괴롭더냐 라고 물어봐야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좋아 보이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집에서는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버지,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어머니, 교회에서는 인자한 안수 집사님, 장로님, 집사님인데 집에서는 폭력적인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왜요? 믿음의 목적이 교회에 와 있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마치 차를 사서 주유소에 가 있는 게 목적인 줄 알았던 거. 아니죠. 주유소는 차를 기름 넣는 게 목적이에요. 교회는 기름을 넣는 게 목적인 거예요. 내가 교회 와가지고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증명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름을 채우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배 나왔는데 받지 않고 돌아가면 난 지금 뭘 안 채운 거예요? 기름을 안 채웠으니까 내 가정에 가서 내 직장에 가서 이웃들 친구들하고 생활하면서 내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예수님의 영향력이 내게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내가 맺은 열매가 예배당 가기 전과 갔다 온 후가 거반 다르지 않아요. 아니 더 심해져서 와. 더 심해져서. 왜냐하면 교회 가서 다 쓰고 왔어. 다 쓰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는 손도 까딱 안 하려고 하고 소파에 누워서 아내를 다 부리는 그런 남편이 되어가고 교회에서 들은 말씀은 뭐였어요? 아내를 생명처럼 사랑하라고 들었는데 다른 집사님들 교회 일 다 섬기느라고 기름 다 떨어져가지고 집에 왔으니 이 차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믿음의 차가 안 움직이고 다시 예전에 있었던 애굽에서 패턴을 가지고 있었던 내 자아가 작동하는 나 중심의 삶이 거기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거죠.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없는 거죠. 내 이웃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이 기름을 채운 믿음의 차가 움직이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이 다 맞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담임이 되고 나서 저희 교회가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들어서 있는 초입에 저희 교회가 있어요. 그 아파트마다 이렇게 고층 아파트가 되면 뭐가 있죠? 이렇게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가 있죠. 그 엘리베이터에 보면 항상 거울이 달려 있잖아요. 그 거울에 보면 하단에 뭘 쓰게 돼 있죠? 광고란을 쓰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저희 교회도 그 아파트 라인들마다 교회 광고를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목사님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재계약하시죠라고 교회로 연락이 왔나 봐요. 부목사님이 제 방에 오셔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 거울에 광고하라고 재계약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모든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라인에 그 광고를 모두 다 금지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계산제일교회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아파트 주민들이 이미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겠죠. 아는데도 안 온 거예요. 그죠? 위치를 몰라서 안 온 게 아니라 알고 있지만 안 온 거예요. 왜요? 갈 만한 곳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고 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 접고 그 다음 주일날 성도님들한테 그 얘기 말씀드렸어요. 설교하면서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 그 광고판에 저희 교회 광고는 다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상업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고 저희 교회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광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다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제일교회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아파트 주민들이 몰라서 안 온 게 아니라 알지만 이곳에 올 이유를 그들이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마와 가슴판에 예수의 이름을 달고 우리가 광고판이 되어주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절대로 다른 분에게 무심하면서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저랑 엘리베이터 타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사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 같이 타면 절대 딴 아이들이나 뭐 학생들이나 어른들 그냥 안 지나가거든요. 제가 뭐 어떻게 할까요? 목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제가 또 그러지는 않아요. 꼭 말을 걸어요, 제가. 가방을 맨 학생이 있으면 얘야 너 학원 가니? 아우 얼마나 힘들겠니? 아저씨도 예전에 공부하면 너무 힘들더라. 야 힘내라. 제가 그러는 거죠. 제가 그 말만 해줘요. 그럼 만약에 제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교회 다녀?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그랬으면 얘가 내리면서 다음부터 저를 만나고 싶을까요? 안 만나고 싶을까요? 봐서 그 아저씨 탄 듯 싶으면 안 하는 거죠. 저는 그 아이 머리만 쓰다듬어주고 말 걸어주고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옆에 있다가 나중에 내려 뭐라고 막 그러는 거. 아빠 걔가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그러는 거. 근데 저는 예수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이마에 달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마음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런 식으로 해주면 그 아이가 다음에 절 만나도 인사하겠죠. 그죠? 근데 제가 성경책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걔가 다 눈치채는 거죠. 저 아저씨 교회 다니나 보다. 우리들이 걸어다니는 광고판이 우리거든요.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우리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낙원교회도 이곳에 있다는 거 이곳 주민들이 사실 모를까요? 아는데도 왜 안 왔을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지금까지 몰랐나요? 아는데도 왜 우리 자녀들이 내 남편과 아내가 예배당에 오지 않을까? 혹시 이래서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정말 기름을 채우고 바르게 믿음의 살을 운행해야 할 곳이 가정이었고 내 직장이었고 내 이웃들 앞이었었는데 그곳에서는 제대로 차를 운전해 다니지 못하고 예배당이 주유소와 같은 걸 잊어버리고 예배당에서는 다 썼지만 정작 가정에 가서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남편이나 아내나 직장이나 이웃들에게는 좋은 열매를 맺는 이웃이나 동료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한 성도로 살아간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주유소와 같아요.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받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교회는 겸비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곳이겠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낙원교회 식구들이 이 지혜가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낙원교회가 주변에 저 교회 분들은 뭔가 달라. 교회를 갔다 오면 뭔가 달라져. 아니 왜 내 아내가 어느 날부턴가 예배당 갔다 오면 사람이 달라지지? 가끔 저희 교회 여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이 한번 바뀌면 다른 말을 할 수 있고 다른 태도를 보여줄 수 있어요. 한 번은 여집사님이 저한테 고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예배당에 차까지 데려다가 예배당까지는 와주는데 안 들어오고 그냥 바깥에서 있다는 거예요. 아주 얄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거 좀 몇 발자국 해서 들어오면 좋을 텐데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여집사님에게. 집사님, 데려다 주는 게 어디예요? 데려다도 안 주고 집에 누워 있으면서도 꼼짝도 않은 남편들이 수두룩해요. 아니 교회 가는 거 싫어하는 남편들이 수두룩해요.
집사님의 남편은 데려와 주기까지는 하잖아요. 그럼 집사님 고맙다고 하세요. 여보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나라면 귀찮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데려다 주기까지 했어? 너무 고마워 여보. 그러면서 내리면서 차비야. 그러면서 뽀뽀 한번 해주고 내리면 여러분 그 남편이 어떤 모습을 할까요? 우리 아내가 좀 이상하다. 근데 예배당 갔다 와서 차 타면서 뭐또 하는 말이 이거 좀 들어오지 그걸 안 들어와. 이렇게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남편의 마음이 내 다음 주부터 데려다 주나 봐. 이런 마음 들지 않게. 얼마나 남편을 예배당으로 인도하고 싶은 열정은 알겠어요. 그 열정은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어린아이 제가 만날 때 어떻게 만났을까요? 제가 이렇게 서가지고 얘야 너 높은 데로 올라와 봐. 나랑 눈높이를 좀 맞춰봐. 제가 이랬을까요? 아니면 제가 앉아가지고 아이를 불렀을까요? 앉아가지고 부르죠. 일로 오라고.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돕는다는 거, 우리 남편과 이웃, 우리 가족들을 돕는다는 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더 친절해야죠.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생각을 바꾸면 다른 태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태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든 것이 아닌, 자꾸 넘어지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가고 싶어서. 내가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만든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시각을 바꾸는 일들이 매우 중요해요. 저희 교회는 제가 담임으로 갔을 때 한 6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한 1200명, 6년 동안 1200명 어른이 출석하는 교회가 됐어요. 근데 예배당은 몇 명 정도만 앉을 수 있냐면 500명만 앉을 수 있어요. 주일학교 예배 처소가 부족한 거예요. 주일학교가 제법 규모가 있는데 한 25평에서 한 부서가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었어요. 하루는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교육전도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예배실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좁은 줄 모르겠어요. 그죠? 다 좁은 거 알죠. 그래서 제가 전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전사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둘 중에 하나만. 만약에 예배당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당에 어린아이들을 가득 채워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과 아니면 공간이 있는데 듬성듬성 앉아서 예배하는 것 둘 중에 뭐가 전사님이 더 좋은 거야? 뭘 원해? 라고 제가 물었어요. 전사님 뭘 대답했을까요? 가득 차서 예배하는 걸 원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잖아. 그는 지금 감사하면서 예배해야 되지 않을까? 상황은 똑같았는데 생각을 바꿔버리니까 그 상황을 불평한다고 한 번에 변할 수 있었다면 그 전도사님보다 공간이 좁은 걸 누가 더 많이 고민했을까요? 제가 더 많이 고민하고 장로님들이 고민했겠죠. 그죠? 아직 그 상황이 안 되니까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뿐이죠. 그걸 전도사님보다 걱정을 안 했겠어요. 그죠? 저는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그럼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앉을 자리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보내주셨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얘들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정말 선생님 우리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조건을 들으시고 더 좋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시죠. 어떻게 알아요? 그죠? 당장 변할 수 없는데 그걸 불평하고 원망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보단 도리어 다르게 생각해봤더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상황이 확 바뀌지 않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7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전도서는 성경 거의 중간 전후에 있겠죠. 그죠? 찾으셨나요? 네. 페이지 수로는
955쪽 그 어간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죠?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요? 뒤돌아보래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날이 있겠다는 거예요? 공고한 날이. 그리고 또 어떤 날이요? 형통한 날이, 공고한 날이 병행해서 우리 인생에 일어난대요. 병행해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런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올라가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항상 좋았나요? 좀 대답해 주세요. 제가 약 오를 것 같아요. 다 항상 좋았으셨을까봐. 항상 좋으셨나요? 아니죠. 그럼 혹시 이 중에 항상 나쁘셨던 분 계신가요? 아니죠. 그죠? 물론 지금 안 좋으면 지금 느낌으로는 다 안 좋은 것 같지만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면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항상 떨어지는 분만 계신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들이 있을 거래요. 아,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일어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건강할까요?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 때가 올까요? 그걸 원하지는 않지만 말씀에 따르면 그런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당연히 오죠. 물질적으로 지금 부유하지만 가난하게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반대로 지금 내가 물질적으로 너무나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할 날이 올까요? 아직 안 와 있지만 말씀을 보면 병행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날이 올까요? 그죠? 내게 아직 안 왔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셔요. 오겠죠, 그죠? 네, 그런다는 거. 이 인생에 예외가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 표현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능히 헤아려 알 수 없대.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전 보러 다니시는 분들 중에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한 30%가 또 점을 본 경험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 분씩 앉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은 점 보신 거예요. 아니 어떤 줄은 세 분 다 보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지금 고개를 숙인다거나 제 눈빛을 피하시는 분은 그런 분일지도 몰라요. 네.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능히 헤아려 장래일을 알게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장래일을 알게 됐어요. 제가 오늘 집회 마치고 차 타고 가다가 오 목사님 운전하시니까 사고가 나면 안 되겠고 내려서 걸어가다가 차에 쳤어요. 제가 그럴 거래요. 그걸 제가 알았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말씀 못 전해요. 그죠? 그거 걱정하느라고. 반대로 나중에 잘 될 거래요. 내일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 거래요. 그럼 제가 뭘 꼼짝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이 항상 어떤 태도를 갖는 거냐면 자 지금 이 정도 요 위치에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경제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요즘엔 너무 행복해. 그런데 이분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이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때 교만할 수 있나요?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가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서도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으로. 다시 겸손하다라는 건 뭐라 그랬죠? 진짜 겸손한 건 누구 없이는 못 산다고요? 하나님 없이 못 산다. 여기에 있는데도 하나님 없이 못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가 있겠죠. 그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리 말씀드려요. 저희 교회가 부흥하는데 이 말씀에 따르면
항상 부응할까요? 부응하지 못하는 때가 올까요? 부응하지 못하는 때가 분명히 와요. 분명히 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응할 때라도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다 말하는 게 아니죠. 누구 없이 못 산다고 해요? 하나님 없이 못 산다는 자세를 절대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 때도요? 여기 있을 때도. 반대로 우리가 여기 있을 때가 있겠죠. 그죠?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여건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 있으면서 이제 내 인생 끝이구나. 이젠 소망이 없구나. 난 내 팔자가 이런 인생이구나. 그러니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이야 라고 주저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 믿음의 가치가 뭘 보게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 어떤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날 거라고 말씀해 주셨다고요? 또다시 형통한 때가 내 인생에 올 거라는 거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까요?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우울하게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믿음의 태도를 선택하는 거죠. 난 하나님만 계시면 살아. 이렇게 믿는 거죠. 왜요? 그 태도를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쁜 관계를 갖겠어요. 그런데 조금 어둠의 골짜기와 같은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는 해. 라고 온갖 안 해도 될 말들과 표정과 태도들을 취하고 살다가 이 위치가 되어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유명한 시 시편 23편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을 거라고요? 부족함이 없으려. 때로 그분이 나를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들을 잘 보세요. 내가 사망의 어떤 골짜기요? 음침한 골짜기.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 목자니까 난 산다는 거예요. 여기 있어도 오버하지 않고 여기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 거죠. 저는 우리 낙원교회 식구들이 이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기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요즘 너무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정말 소위 대박이 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가정이 다 평안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자리로 나를 이끄실 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한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날들이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저는 그 믿음의 삶의 태도를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란 내가 얼마나 각오하고 결단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이게 아니에요. 저는 어려서 고등학교 때부터 어른 집사님들을, 권사님들하고 기도원에 많이 다녔었거든요. 근데 기도원에 가면 꼭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할 때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셔요.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안 믿어지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를 계속 너무나 안 믿어지니까,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믿음은 이게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을 먼저 안 보고 그 일을 먼저 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보고 그 일을 먼저 보니까 그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이 믿음의 이 말을 반복하지만 결국은 불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태도가 나타나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이삭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야곱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모세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그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내 삶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것 충분히 만지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죠? 내가 보기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여기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죽어있는 물체에게 주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만 대신다면 전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대상과 상황과 사건을 내가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먼저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믿음은 계속 지금 싸우고 있죠. 나와 나 중심과 누구 중심으로 싸워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은 그 위에 내가 앉아 있어요.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나.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고 나면 이제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여전히 내가 위에 앉아 있으니까 예전에 배웠던 세상적인 패턴으로 믿음의 삶을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예수 믿는 가정인데 안 행복해요. 행복한 척 하고 있지만 안 행복해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솔직히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 그 인간 만나 행복하게 살아왔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네. 우리 이런 대답하기는 쉬워요. 예배 열심히 드렸냐고. 봉사했냐고. 직분 있었냐고. 그건 대답하기 쉬워요. 근데 당신은 가정에서 행복했냐고. 믿음의 남편 만나 행복했냐고. 다시 태어나도 그 인간하고 살 거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절대 가서 물어보지 마세요. 오늘 밤 싸움 납니다. 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까? 저는 행복에 대해서 저의 목회 비전이 행복이에요. 그 이유는 저는 예수 믿은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너무나 죄송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행복한 건 많이 못 봤어요. 왜 예수 믿어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행복하지 않을까? 예수 믿는 아내와 남편이 함께 사는데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까? 아니 도리어 범민이 더 많아요. 더 힘들어요. 예수 안 믿을 땐 아무 데서나 담배 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괜히 교회 갈 때는 이 담배 핀 흉내를 이걸 흔적을 없애야 되잖아요. 아마 이 중에도 계실지 몰라요. 예배당 오기 전까지 피우고 막 이렇게 뭐 뿌리고 막 아니.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조심하세요. 꼭 목사님하고는 악수하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담배를 안 피시기 때문에 아무리 뿌리고 와도 여러분이 목사님 평안하셨나요? 하면 입에서 나오는 그 냄새를 여러분 제어하실 수 없어요. 아무리 가글링을 하고 오셔도. 그래서 제가 가끔 짓궂게요. 남자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있다가 겨울 같은 때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요. 난로에 이렇게 쬐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무심결에 말해요. 집사님 라이터 좀 줘보세요. 그럼 진짜 끓인다니까요. 네. 전 그래도 감사해요. 네. 저는 믿음은 생각을 바꾸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어른 목사님들, 오 목사님도 그러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른 목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분들이 있으면 못 들어오게 문을 잠그시는 분도 계셨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 지금 은퇴하신 어른 목사님은 권사님이 늦게 오시잖아요. 너 거기서 이러세요. 그 복대 무릎 꿇어. 그리고 예배 드리라고 그러세요. 저는 그 믿음의 열심을 이해해요. 저는 조금 달리해요. 저는 설교하다가도 늦게 오시는 분이 더 반가워. 왜냐하면 늦게라도 와주셨으니. 늦게라도 왔으니 반갑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어머니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명절이 되었어. 추석이 되었어. 근데 딴 놈들은 다 왔는데 막내가 아직 안 왔어요. 이놈이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날 저물쯤 해서라도 온 거예요. 반가울까요? 아니면 야, 나 문 닫아. 쟤 못 들어오게. 이럴까요? 반가울까요? 문을 닫을까요? 반갑죠.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보다 제가 더 열심 내지 않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반가워하시는데 제가 안 반가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예배당에 모자를 쓰고 온 거예요.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여러분 예배당에 모자 쓰고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한 번은 일부 예배를 제가 부목사 때 안내를 보는데 우리 집사님이 추리닝을 입고 오신 거예요. 추리닝을. 근데 어떤 추리닝이냐 하면 바로 축구하러 갈 수 있는 그 추리닝. 반바지에 축구화 신고 이러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위에만 잠바를 딱 입으시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사님 가서 옷 갈아입고 오세요. 이래야 될까요? 잘 오셨어요. 해야 될까요? 모자 쓰고 오면 안 된다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저쪽 딴 쪽에 사는데 여러분의 집 동네에 왔어요. 여러분의 집 동네에. 왔는데 그날 어떻게 왔냐 하면 운동하던 복장으로 왔어요. 그들이 집에 안 들어오고 자기네 집에 가지고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 제가 엄마 한번 보려고 갔는데 복장이 추리닝이라 안 들어가고 그냥 집에 와버렸어요.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아우, 너 참 예의 바르구나 이럴까요? 서운할까요? 서운하죠. 엄마에게 그 아이의 추리닝이 뭐가 문제가 돼요? 누구 보고 싶어요? 그 녀석 그냥 보고 싶잖아요. 전 하나님이 그럴 거라 생각해요. 전 그 집사님 잘 오셨다고 했어요. 집사님.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올 때 제일 고민되시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남자들은 그닥 덜한데 제가 제 아내를 보니까 자고 일어날 땐 과간이에요. 네. 과간이에요. 과간.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요. 이제 딴 때는 안내를 안 하지만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목회자들이 서서 안내하면서 맞아드리거든요. 그러면 여집사님들은 다 이러고 들어가요. 다. 왜냐하면 변장했던 게 다 들키니까 새벽에 그거 하고 올 시간은 없고 그나마 머리라도 근데 어떤 분들은 고민하는 거예요. 머리가 산발이 됐으니까 일어난 시간이 일찍이면 되는데 5시 예배인데 4시 55분에 일어났어요. 나 머리 산발이니까 안 가는 게 좋을까요? 모자라도 푹 찔러 쓰고 오는 게 좋을까요? 저는 모자라도 푹 찔러 쓰고 오는 게 좋다 생각해요. 더 좋은 건 뭘까요? 미리 일어나서 준비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아직 거기까지 열심히 안 됐다면 저는 제 시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모자 쓰고 오면 어때요? 한 번은 이런 아주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우스갯소리가. 어느 청년이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다 그게 눈에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저 모자 벗고 예배 드리면 좋겠구만. 안 되겠어 가지고 설교하다 말고 청년 좀 일어나게. 자네는 왜 이렇게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나? 근데 이 청년이 도리어 묻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안경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 눈이 나빠서 안경 쓰지. 전 머리가 나빠서 모자를 써요. 그런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게 중요한 본질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새 가족들이 오시거나 이 낙원교회에 처음 온 분들이 계실 때 낙원교회 딱 오니까 사람들이 달라요. 이분들은 뭔가 채우고 살아가는 분들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에게 다른 행복이 전달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생각을 바꾸셔야 해요. 내 생각을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으로 내 생각을 자꾸 바꿔가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제가 그걸 언제 깨달았냐 하면 제 쌍둥이를 낳고 나서. 여기에 있는 자녀들은 부모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해 못해요. 그들이 자녀를 낳을 때까지. 맞죠, 여러분? 그죠? 우리 자녀들 너무 사랑하죠. 저는 제 인생에 이런 사람이 나타날 줄 몰랐어요. 고기를 거먹는데 나는 안 먹고 주기만 해도 기분 좋은 상대가 태어난 거예요. 나는 안 먹어도 먹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고, 아니 제가 여러분 그래도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 담임 목사인데 어디 식당에 가면 제가 고기 굴 일이 있을까요? 별로 안 굽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인간들하고만 먹으러 가면 제가 팔이 떨어지도록 고기를 구워요.
그리고 지들 먹으면 저 먹을 틈도 없이 거의 끝나가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게 누굴까요? 제 아이들이에요. 저는 그 정도 인간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하고도 식사해도 맛있는 거 있으면 누가 먼저 먹고 싶을까요? 제가 먹고 싶잖아요. 그죠? 자기만 막 먹으면 얄밉잖아요. 근데 왜 아이들은 안 그런 거예요? 아이들은 너무 사랑스러운, 그냥 그들이 잘 되는 게 그냥 내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뭘까요? 좋은 옷, 좋은 음식, 이런 걸까요? 아니죠. 누가 행복한 거예요? 지들이 행복한 거예요. 정말 행복한 모습을 부모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정말 효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낙원교회가 하나님을 제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뭐 한 걸까요?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의 전도회가 행복하고, 여러분의 구역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부서가 행복하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잘 살기는 해요. 집도 좋기는 해요. 좋은 차도 타기는 해요. 근데 지들끼리 만나면 맨날 싸워요. 나는 형이 싫고, 나는 아우가 싫고. 이러면 엄마가, 아버지가 마음에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안 행복하죠. 그래서 저희 교회 비전 중에 두 번째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려니까 교회가 행복해져야 되겠구나. 저는 우리 전도회 식구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부탁드려요. 일하려다가 싸움이 나면 일하지 말고 행복을 추구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세 번째 행복 가치가 부드러움이에요. 부드러움.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라 그랬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 거라고요? 온유한 사람이 행복해질 거래요. 온유한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행복이 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잖아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가 어떻게 풀었죠? 누구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이게 바라봄이에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항상 높게 있어도 낮게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면 못 삽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뭘 가지고 있냐면 눈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의 두 번째 행복이 뭐냐 하면 애통하는 자, 눈물이에요. 눈물. 여러분 교회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우는 분들이 계셔야 돼요. 우는 분들이. 가정에 눈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남자는 태어나서 몇 번 울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늘 남자애들이 울면 뭐라 그러죠? 남자가 뭐 하는 게 아니야? 우는 게 아니에요. 그걸 누가 말했죠? 남자는 우는 게 아니라고 누가 말했죠? 몰라요. 누가 말했는지도. 근데 남자는 울지 말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울지 말라 그랬으면 남자 울지 말아야죠. 근데 예수님이 우셔요. 예레미야가 울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울어요. 바울이 눈물과 겸손으로 성도들을 섬겨요.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려면 아버지들이 우셔야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가? 왜? 하나님 없이는 못 살고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가난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영혼의 가난함을.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 눈물로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세 한탄의 눈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채워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갈급함에 눈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갈급함에 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3 행복의 가치,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태도가 뭐라고요? 뭐한 자가 되는 거라고요? 온유한 자.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풀어드리려고요. 온유하다라는 것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부드러움.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난 사람의 특징을 잘 보세요.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딱딱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눈물 흘리고 나면 사람이 좀 부드러워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세상은 강한 게 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은. 그래서 남자는 울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남자는. 알고 보면 우리도 연약하거든요, 여러분. 울지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세상은 강한 게 힘이라고 말해요. 강한 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기준을 바꿔주세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래요. 부드러워지는 게 능력이래요. 부드러워지는 게. 여러분, 부드러워지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강해지는 거라는 거죠. 진짜 강해지는 거.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부드러워지는데 대상이 없어요. 뭐라고 말하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이렇게 말하지 않죠. 강한 자에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님, 저는 태생이 부드럽지가 않아가지고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스타일이 원래부터 좀 와일드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깍두기 아저씨들이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있어요. 태생이 와일드한 그분이 깍두기 아저씨들한테 가서 시비 걸까요, 안 걸까요? 조용히 지나가죠. 그때는 한없이 부드러워져요. 내가 이길 만한 사람 앞에는 강한 거예요. 나보다 센 사람 앞에서는 부드러워져요, 사람이 다.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태생이 강한 사람은 없어요. 태생이 딱딱한 사람은 없어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 앞에서는 내가 딱딱해도 먹히겠구나. 그러면 딱딱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왜 때릴까요? 여러 가지 이유죠. 잘 되라고. 그래, 여러분,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이 잘못하고 있을 때 가서 때리나요? 안 때리나요? 안 때리죠. 왜 안 때리죠? 내가 맞을까봐 안 때리는 거예요. 상황 판단 딱 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드러움이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될 가치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이 말해준 대로 딱딱하고 강해야 뭔가를 해낸다라는 생각을,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믿음의 차를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남편, 부드러운 아내, 부드러운 집사님, 부드러운 장로님, 부드러운 일꾼, 부드러운 성도 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예수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온유한 자가 행복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낙원교회 식구들이 부드러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강한 사람에게 겁을 먹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한 자기가 딱딱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내미시는 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드러움이 실력인 거예요. 부드러움이. 진짜로 부드러운 것이 실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할 때도 그러잖아요. 운동을 할 때도. 여러분, 테니스를 치거나 탁구를 치거나 잘 치는 분들은 꼭 나중에 뭘 빼라 그래요? 힘 빼라 그래요. 힘 빼라고. 여러분, 장작 펴보신 분 계세요, 혹시? 저는 어려서 아주 시골에서 강원도에서 살아서 장작을 폈거든요. 장작을 펼 때 어떻게 해야 잘 펼까요?
힘을 빡 주고 내려치면 잘 뺄까요? 이건 하수들이에요, 하수들. 고수들은 힘을 빼요. 그리고 그 도끼의 쇠의 그 무게를 느끼면서 힘을 빼고 내려치면 그 도끼의 힘으로 갈라지는 거죠. 여러분, 모든 야구 배트를 휘두르든 테니스 라켓을 휘두르든 골프채를 휘두르든 뭐 어떤 기구를 가지고 할 때 항상 고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빼야 된다. 제가 잘 몰라서 사모님, 피아노 칠 때도 손가락에 힘 빼야 되나요? 어깨에. 어쨌든 몸에 힘 빼야 되죠. 네, 제가 이끌어내려고요. 어쨌든 힘을 빼야 된대요. 네. 여기 힘이 들어가 있으면 아마도 부드러운 연주가 자유로운 활동이 더 안 될 거예요. 이게 힘 빼는 게 3년이래요. 힘 빼는 게. 힘 빼는 게 5년이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중에 믿음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믿음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게 부드러움으로 표현이 될까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누구를 더 강하게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강하게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강하신 주인을 내가 모시고 살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내게 더 확연하게 강하게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분 앞에서 나는 항상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잖아요. 그죠? 그분을 항상 모시고 살아가는데 내게서 자꾸 딱딱함이 나와요. 내게서 자꾸 강함이 나와요.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지금 누구를 무시하고 사는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이렇잖아요. 어른이 옆에 계시면 아무리 내가 화가 나더라도 아랫사람에게 막 소리 지르면서 야단치지 않죠. 그러나요? 그러죠. 왜 그러죠? 이 어른에게 신뢰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조용하게 우리 그런 이를 악물고 너 조용히 안 해? 너 나중에 맞는다? 이럴지언정 어른 앞에서는 함부로 애들에게 막 호통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매너 없는 일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믿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살아가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모셔갈수록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될까요?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낙원교회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끼리 믿음 생활 하시면서 부서나 누가 그러신지 전 하나도 모르고 있으니까 전혀 그렇게 듣지 마시고요. 전도회나 부서나 기관에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목소리가 강하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시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는 생각해 주셔요. 저분이 열심은 있으시구나. 근데 아직 믿음은 어리시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모세 한 성깔 하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를 표현해요?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승해졌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점점점 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누구를 더 강하게 모신 거예요? 하나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강하게 모시니까 그가 딱딱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드럽게 자꾸 자신을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한성질하던 분이에요. 이분은 불같은 분이에요. 베드로가 잘못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면전에서 베드로와 상대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역하다가 충돌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하고 바울이 싸웠다는 얘기가 나와요. 뭐 때문에 싸웠냐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선교여행을 하다가 성실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음이 유한 사람이라 어떻게 말했냐면 바울에게 다음 전도여행을 갈 때도 마가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 선교할 자격 없다는 거예요. 안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헤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신라랑 그다음부터는 바울과 신라가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이랬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변해가기 시작해요. 성경을 잘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내가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어찌하였든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떨 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어떨 때는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한 단어로 바꾸면 뭐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줏대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줏대가. 그렇게 자기 주견이 강했던 사람이 자기가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왜 죽을까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분을 점점점 가까이 모시면 모실수록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하니까 급기야 그가 이런 고백까지 해요.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증명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약해지니까 그 놀라운 비밀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강해야만 하나님의 일이 된 줄 알았는데 내가 점점 줏대 없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맞춰주고 다른 사람의 눈높이로 내가 낮아주고 그를 기다려주고 그를 섬겨주고 내가 죽어지니까 희한한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바울 참 대단하구나 이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이시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는 점점점 가면서 자기를 향한 표현이 강해져요. 그는 자격이 있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 당대의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뭐라고 말하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조금 더 지나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래요. 점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강해지고 딱딱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나는 어찌하였든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하여 내가 율법 없는 자에겐 없는 자처럼, 있는 자에겐 있는 자처럼, 심지어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는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수도 있다고 자기를 다 내려놓는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여기 찾아주셨네요. 그죠? 찾아주시니까 성도님들이 성경을 잘 안 찾으시는구나. 그죠? 자, 2장 3절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제가 한참을 예전에 씨름했던 성경 구절이 이거였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무 일에든지. 아무 일이 무슨 일일까요? 어떤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는 힘으로 해서 이긴 싸움은 진 싸움이에요. 다. 교회가 강한 싸움으로 해서 이긴 다음에는 교회가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져줬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세상은 이겨야 이긴 거가 돼요. 근데 교회는 무슨 싸움을 하는 거냐면 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등부하고 고등부하고 어떤 한 장소 때문에 싸워요.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때 중등부와 고등부가 무슨 싸움을 해야 되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양보해 줄 수 있을까를 싸움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져요. 그런데 어떻게 싸우냐면, 아니 부장 집사님 그런 능력도 없어요. 거기 빨리 먼저 쟁취해야죠. 빨리. 또 부장 집사님은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등부보다 우리 중등부가 먼저 거기를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고등부 부장님은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가지고 어디가 어떤 간에 절대 행복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바꿔보면 안 되나요? 여러분, 고등부 애들이 누구였어요? 중등부에서 올라간 우리 애들이었잖아요. 여러분, 고등부 쪽에서는 이 중등부 애들이 누구예요? 고등부에 올라올 애들이잖아요. 그러니 먼저 좀 좋은 거 배려해주면 어때요? 아, 그래요, 집사님? 그러면 중등부가 먼저 쓰시죠. 제가 오전에도 말했죠. 그러다가 싸움이 나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요? 고등부가 먼저 쓰세요. 중등부가 먼저, 고등부가 쓰라니까 이런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쓸 거예요. 우리 이 싸움을 하니까 교회가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라는 게 뭐죠? 낮게라는 건가요? 낮게라는 건가요? 위에 거죠. 뒤에 거죠. 그죠? 저는 이 말씀에 걸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던 때가 언제냐면 고등부 아이들을 사역할 때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던 때가 딱 어느 때냐면 여름 수련회를 준비할 때예요. 근데 아이들하고 저랑 의견이 약간 달랐어요. 얘기를 계속 진행하기 전에 제 의견이 나을까요? 애들 의견이 나을까요? 대답 안 해주세요. 제 의견이 그래도 전도사였던 제 의견이 나을까요? 그 학생들의 애들 의견이 나을까요? 좀 절 좀 인정해 주세요. 네. 이제 절 잘 못 믿으시나 봐요. 네. 그래도 제 의견이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각 너보다 누구를 낮게 여기라고요? 남들을 낮게 여기래요. 그러니까 제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 하면 오교야, 너보다 고등부 임원들을 더 낮게 여겨라. 그러니까 저보고 뭐 하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주라는 거예요 지금. 그건 제게 물음표가 생겼어요. 무슨 물음표가 생기냐면 그래가지고 일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님의 의견을 안 따르고 아이들 의견대로 해서 수련회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일이 정말 되겠냐고요. 제대로. 저는 그때 아주 큰 제 목회의 귀한 가르침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평화를 원하시는구나. 평화를 원하시는구나. 저는 그때 아이들에게 저를 져줬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그 일이 전도사님으로서 하려고 했던 그 일이 다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드러워지는 건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요? 내가 나를 내려놓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일을 다시 바꾸셔서라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 절대 의존주의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부드러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온유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이것을 전폭적으로 맡겨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없이는 부드러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점점점 믿음이 좋아지면 부드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지지 않으면 부드러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약해졌지만, 내가 양보했지만, 내가 물러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야만 부드러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로.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실 영역을 남겨두셔야죠. 하나님이 만지실 영역을 남겨두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부드러움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부드러움은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생길 수 있는 하나님의 가치예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를 꺾어주는 거예요. 나를 꺾어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생적으로 뻣뻣한 사람은 없다고. 제가 그걸 어디서 느끼냐면 저희 교회 장로님들을 보고 느껴요. 장로님들을 보고. 장로님들은 아무래도 우리 백장로님은 안 그러시는데 물론 저희 교회 장로님들도 그러신 분이 드물긴 한데 어르신이 되니까 어른들이 되시니까 이렇게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저는 원래 그러신 줄 알았어요.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언제 알게 된 줄 아세요? 손주를 아니까.
그 무뚝뚝한 장로님이 어르릉 깍꿍 막 이러면서 이상한 표정으로 애한테 아양을 떠시는데요. 이건 못 봐주겠는 거예요. 핸드폰에 애 사진 보여주면서 너무 이쁘지 않냐는 거예요. 아니 그 묵뚝하게 보이시는 분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네, 태생적으로 딱딱한 분은 없는 거예요. 그 손주들을 보니까 너무 이뻐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이뻐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여쭤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애들 키울 때는 그 맛을 잘 몰랐대요. 살기 바쁘셔서. 근데 자기의 자식이 애를 낳으니까 손주들은 너무 이쁘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쁘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부드러우신지, 어쩌면 그렇게 애교도 잘 떠시는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애들은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나 봐요. 막 그래요.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걔들에게 얼마나 애교를 떨고 아양을 떨고 교태짓을 하는지 제가 몰라요. 한 번 안아달라, 한 번 안겨달라고. 제 방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4살, 5살짜리 아이들. 얘네들은 주일날 지네가 그냥 놓고 그냥 막 문 열고 들어와요. 제가 이렇게 애들 먹으면 좋을 애들 비타민을 이렇게 한 바구니 해놓거든요, 항상. 주일날 애들이 제 방문 두들기고 안 오면 막 목사님 하고 제 방문을 두들겨요. 제가 열어주면 들어와서 우르르 들어와서 제가 비타민 주면 그거 받아서 나가요. 제가 이렇게 씨를 뿌려놓으니까 그나마 좀 안아달라고 하면 안아주고 저한테 뽀뽀해주죠. 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보니까, 권사님들도 보니까, 집사님들도 보니까 다 부드러워지실 수 있더라고요. 그 대상들에게는. 근데 여기선 부드럽게 하셨다가 일어나는 순간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낙원교회 식구들이 부드러움의 실력을 갖춰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팔복은 이거 잘 지켜서 천국 가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삶을. 예수 믿는 이 기쁨과 행복을 누려보라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안 좋은 교회인지는 이거 물어보면 돼요. 이거 물어보면. 나는 우리 교회에서 행복한가? 또 하나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 교회에 데려오고 싶은가?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저도 억지로 견디고 있는데 누굴 여길 데려와요? 이런 교회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안 데리고 오면 안 되겠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좋아요. 여긴 내 사랑하는 사람을 꼭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핸드폰에 197명의 중보 기도자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예배당 올라오기 전에도 그분들에게 다 문자 보내드렸어요. 근데 제게 가끔 전화하고 문자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고 말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 꼭 우리 교회 데리고 오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번만 와보라고 제가 얘기한다는 자기가. 한 번만 와보라고. 저는 우리가 믿음 생활에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낙원교회가 이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여기에 부드러워진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막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 딱딱하고 거칠고 메마르고 삭막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그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어렵지 않아요. 전도 훈련받은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할까요? 하나님 만나서 행복한 사람. 하나님 만나서 행복한 사람. 근데 하나님 만나서 나 아직 안 행복해요. 그러니까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말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려고
애쓰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행복해지려고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기도 시간에, 찬양 시간에 여러분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그냥 타성해져서 듣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주요소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름을 채워가야 한다. 제가 우리 찬양팀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찬양팀들을 훈련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열왕기서에 보면 아하시아 왕이 전쟁을 하는데 먼저 성가대들을 딱 세워요. 그리고 그들이 찬양을 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적군들이 서로들끼리 막 전쟁을 하고 죽이고 싸우고 그래서 전쟁이 승리로 끝나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냐 하면 찬양을 하니까 그곳에 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찬양팀들에게 늘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을 노래로 하지 말고 지금 나는 찬양을 부르면서 성도들 사이에 폭탄을 던진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 사이에 폭탄을 던지셔서 굳어진 마음이 깨지고 상한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일으키시는 것이다라고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가사 하나하나를 부르고 멜로디를 부르고 찬양을 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늘 이렇게 훈련하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아야 해요. 그 받은 것으로 저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 가정의 삶 속에, 교회의 사역 속에 여러분의 낮아지고 부드러워진 것 때문에 나는 낮아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도리어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오면 떠나고 싶지 않은 교회, 떠나면 또 보고 싶은 교회, 이런 교회 되어야죠. 그런 성도 우리가 되어야죠. 네. 그러기 위하여 주님의 가치를 마음에 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부드러워질 수 있는가? 하나님 없이는 저는 못 삽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하나님만이 채워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사모함을 가진 눈물을 가진 그 사람, 눈물을 가진 그 사람이 부드러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다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딱딱한 사람인가, 나는 부드러운 사람인가? 내가 만약에 딱딱한 사람이라